샬롬, 평안하십니까? 다윗은 큰 위기를 극복하고 궁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마음은 너무나 애통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발람군과의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난을 일으킨 압살롬을 해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했었죠.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백성이 다 듣도록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처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에게 원한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시면요, 요압은 다윗이 오랫동안 압살롬을 외면하고 있을 때 압살롬을 불러들이도록 그에게 기회 주기를 간청했던 사람이죠.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종의 고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간곡한 부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랬고 다윗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압살롬이 살아있게 되면 끊임없이 이어질 그런 반역의 불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뜻이 있고요. 군사들이 원치 않아도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하는 요압의 행동은 사실은 처음이 아니죠. 다윗 왕궁의 초기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우고 나라를 세웠던 아브넬이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제 박쥐처럼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는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데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요압이 그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요압의 매사가 이런 거예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다윗의 뜻보다는 항상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난을 평정한 이후에 다윗 왕이 둘로 쪼개졌던 나라의 화합을 위해서 발람군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그도 역시 발람군인 거를 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버리고 군장으로 세워줍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그래가지고 아주 환영을 하면서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이런 명령을 말없이 받아들인 척 하다가 기회가 생기니까 사무엘하 2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쥐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뼈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또 죽였죠.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어지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압은 누구보다도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인 다윗의 뜻을 따라 충성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충성을 했던 겁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뜻과 맞으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충성 가운데 이런 충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충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충성을 했던 요압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말년에 생존하던 아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열왕기상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언제나 자기 판단으로 충성을 하던 요압은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반역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신앙 안에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요,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주로 요압과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자기 판단과 감정에 따른 열심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의 열심은 자신의 뜻과 맞을 때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런데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내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각각의 열심인 자들이 서로의 위견이 틀려서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너무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덕에 교회가 두게 되고 서로 더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그 나름대로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가 두 개가 되고 더 열심히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과정 속에 상처 있고 병든 상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 두 개가 생기게 되어서 병든 신앙인들을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병에 걸린 자녀를 낳듯이요. 병든 교회는 병든 교인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경우도 처음부터 교회 말아먹자고 일으킨 분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서로가 잘해보자 그러다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놓쳐버리고요. 내 판단과 내 감정에 따른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최선을 다한 충성을 했지만 다윗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먼저 택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정죄와 분열의 역사를 이루고요. 하나님의 뜻은 격려와 화평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숙한 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어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